스바냐 3장 1절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나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와수 저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의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지옥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랴 3장 오늘 아버지 이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또한 능력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큰 지혜의 문, 지식의 문, 총명의 문, 명철의 문으로 열어주시사 오늘도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스바랴 3장에 이렇게 옵니다. 이제 패역하고 들어온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이름 뜻대로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거든요. 평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예루살렘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 때부터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항상 예루살렘을 목적 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신앙의 모든 중심이고 삶의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그죠?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속쓰리게 여겼겠냐. 내가 거하는 그곳,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장소가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가장 패역하고 가장 타락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주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스바랴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패역하고 더러운 것, 예루살렘이요, 맨날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교회들 한 거예요. 현재 교회들 보면은 존신다 그래요. 교회가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거룩할 수 없다, 너희들은 완전할 수 없다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완전 성화,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완전하라 했는 그 말씀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순회 선교단에 그 김용희 선교사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고, 또 우리가 인간이 완전 성화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완전 성화, 완전히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 그 구멍을 갖고 이단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데 그걸 이단이라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폐역한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 이러면 맞아 우리 거룩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야. 아직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야. 그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헛되게 생각하고, 너무 그냥 값어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역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폐역하단 말이에요. 진짜 완전을 얘기하고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요, 지금은요 교단들이 다 이단화시켜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을 따라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 이런 말 쓰거든요. 목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써요. 하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거룩해질 수 없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다 그냥 뭉개버리고 우리는 그저 은혜로 사는 거지, 그냥 은혜를 모든 것을 방패막이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예배 드려갈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는데. 안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냐? 안 해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준대요. 놀고 있어요. 그럼 나 안 해요, 이거. 하나님 다 해주신, 우리 남 집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 시험 들었는데, 제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맞죠? 나 밥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나는 옷도 입기 싫어요. 하나님이 다 입혀주십니다. 그죠? 팬티, 양말, 러닝 다 해가지고 다 입혀주셔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하신대.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없는데 말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락하고 간절히 찾으락하고 구하락하고,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안 찾고 신학 속에 있고 교리 속에 있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폐역한 세대라. 그래서 폐역하고 더러운 거, 더럽다는 말이 뭐예요? 성결하고 깨끗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들이, 모든 재단의 모든 강대상들이 다 더러워졌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요. 말씀 같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맞춰주는 말씀이고 그저 그들을 그냥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업화시켜놔. 전도 왜 하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들이 전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립교회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죠? 성도가 많아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자립교회가 되고 자립교회가 일단 자기가 편하거든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역하고자 목사의 길로 들어섰지만은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찌들려가지고 성도들 한 명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한 사람 들어와도 민감하고 나가도 민감하고 나갈 때 더 민감해요.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세대 속에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이 거룩한 메시지가 나오고 정결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의 사욕을 위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강대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것들, 개가 먹고 토한 그 토에 맺힌 그런 것들이 이 상들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온 것들을 먹은 성도들이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성도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인데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역하고 늘 거스리는 거야. 아멘 안 해. 순종을 안 해. 사람들한테 그죠? 아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주 이렇게 그렇게 해도요. 순종을 안 해요. 그죠? 목사님들은 더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왜 내한테 순종 안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순종 안 하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뭐 하는데 우리 뭐 이렇게 결의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남건 아닌데 그거 안 해요. 또 웃겨요. 목사도 순종 안 하고 성도들도 순종 안 하고 다 순종 안 하는 세상인 거야. 순종이 없는 세상. 맨날 거스르고 맨날 대적하고 맨날 거역하면서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들. 그죠? 하늘에 있는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먹이는 이런 곳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게 애통하고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가장 거룩해져야 될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 또 더러운 것에 온상이 되어버렸구나. 이 하나님의 슬픔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래서 포악해 이제. 포악한 성이 되는 거예요. 포악이 뭐예요? 이거는요 거대한 성질이에요. 성질. 그냥 막 팍한데 이 속에서 이 혈기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호랑이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고 교인이고 간에 자기하고 이렇게 뭐 좀 되고 익할 때는요 화내. 불사님, 목사님이 좋아요, 사랑해요,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다 하거든요. 근데 뜻이 안 맞고 내 마음을 안 맞춰줘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포악한 메시지들이 막 나가잖아요. 팍 쳐버려요. 그러면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딱 맞고 어디로 갑니까?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 모이거든요. 목사 봐라. 그러면서 나 속에서 또 포악이 나와. 위에서 포악이 나오니까 밑에서 포악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어이씨 더러워 죽겠네 막 교회가 옆밖에 없나 하면서 이 속에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가정생활이 포악해지고 거친 말들이 나오고 거친 행동들이 나오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단 말이에요. 너무 성질을 잘 내고 너무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신경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좋은데 근데 이 속에서 이 포악한 마음들 성질 내고 있잖아요. 내한테 좀 안 맞으면 막 짜증 팍 올라오면서 있잖아요. 너무 확 그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찌르고 때리고 막 어휴 진짜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직분을 가지면 뭐합니까? 포악을 못 죽이는데 이 포악함이 얼마나 센데 어떤 분은요 그냥 남편한테 왔는데 그래서 제가 남편이 뭐냐면 장로래. 장로가 자기 마누라를 때려요. 그게 장로입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마누라가 이 속에 남편은 장로인데 자기를 때리는 그 장로라 그거를요 다른데 얘기를 못해 창피해서.
그 소리 한마디만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우사 되죠. 교회우사 되죠. 자기 우사 되죠. 사회적으로는 명성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저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나 있는데 집에서는 주먹질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가정마다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포악한 얘기들이 온 세상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저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그러나 속으로 들어와서 은밀한 곳에서는 아주 호랑이의 이빨을 갖고 연약한 양과 염소의 목을 물어뜯는 그런 호랑이 이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심령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될 너희의 예루살렘과 같이 되어야 될 너희들의 심령이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진노가 온 세상에 지금 펼쳐져 있는,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재앙이 내려오거든요. 우박이 내려와, 우박이 내려와. 근데 우박이 불 붙은 우박에다가 그게 피가 섞여져 있네. 내려와가지고요, 막 맞고 머리가 깨져 다 죽어요. 근데 왜 그런 우박이 내려올까? 그죠? 우박이 한 달란트 하면서 뭐 이딴만한 큰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서 맞아봐요. 살겠습니까? 주먹을 쓰는 자는 주먹으로 망하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거든. 포악을 쓰는 사람은 포악 때문에 망해요. 그러면 포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악이 강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포악하면 머리가 터지거든요. 당연히 흘러가는 일이에요. 포악한 자는 머리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뇌졸중, 뇌출혈, 무슨 뇌의 질환들이 나오게 돼요. 성질이 강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포악한 것을 많이 벌시는 사람들은 그 뇌혈관이 터지게 만들고 바보같이 만들어줘 버려요. 옛날에는요, 막 눈에 불이 팍 켜고 팍팍 살잖아요. 때가 되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그걸 완전 바보 병신이 다 돼버려요. 지금 이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뇌 질환 때문에 고생하느냐? 그 포악함 때문이에요. 그 포악의 줄기들이 만들어낸 병들이 그런 뇌혈관이 터지는 병들이에요. 고혈압이 왜 나옵니까? 성질난 물인데 고혈압이 일어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혈압이 왜 높아가요? 내 성질 못 참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핏대 올리 사이 이게 터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기의 근본 체력이 막아주지만 때가 이 근본 자기를 지탱해주는 힘을 뛰어넘는 혈기가 나올 때는 빵 터져버립니다. 그게 10대, 20대, 30대, 40대 가면 갈수록 더 세지잖아요. 그래, 이 성경대로 포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성질을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막 이렇게 나쁜 힘들을 쓰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포악은 뭐냐면 약한 자를 압제하는 수단이잖아요. 약한 자를 압제하는 수단,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수단들이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악이란 말이에요. 포악.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눌러버리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그들이 물질을 빼앗고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수단으로서 포악을 쓰는 거죠. 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모여서 회의하는데 포악한 사람이 있으면요, 아이고 저 사람 성질 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의견 내면 다 들어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왜냐면 자기 그걸 안 들어주면요, 울구락 불발 끓으면서 있잖아요. 막 갑자기 입이 막 거칠어지면서 욕은 안 해도 입이 막 거칠어지거든요. 아유 뭐 천국가는데 시선도 없는데 들어주자. 이래.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 성질을 아니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몇 번 당해보면요, 막 불안한 게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 사람 말했으니까 들어주자. 좀 조용히 가게. 좀 우리 조용히 가는 게 안 좋나.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집에도 안 그래요? 포악한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 목하면은 그래 이래주지. 그 막 들어가지고 해보면 막 난리 나잖아요. 뻔히 아니까 맞아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성읍들, 그런 심령들, 그런 신보들한테 오늘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왜 이런 자들이 됐느냐? 왜 패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런 성읍이 되었느냐 말이야. 그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된 이유가 뭐냐? 1번이 뭐냐?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할 말씀을 안 들어요. 뭐라고 가르쳐줘도요. 머리통 속에 다 있어. 제사장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율법사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누구보다 있어요. 지식, 성경 지식을 얼마나 끝내줘요. 지금도요. 성경 지식 배우려면요. 잘 가르쳐준 데 많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더라고. 그 내비게이션 성경이라고 있다고. 그 서울에 그 목사님이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 지도자 과정이요. 1인당 1,000,000원이에요. 지도자 과정이.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하여튼 2년 전인가? 그때 그 1,000,000원을 낸 사람이 12명이었대요. 1인당 1,000,000원을 내가지고 12명을 가르쳤어요. 그래 몇 달 딱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 1,000,000원 받고 그 목사님이 한 명 지도자를 사는데 12명이니까 1억 2천만 원 벌었어요. 저도 그거 할래요. 돈 버는 건 너무 쉽잖아요. 뭐 돈이 없어 못 배웁니까? 배우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이 1,000,000원 내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라. 이게 대단한 장사 아닙니까? 자기가 은혜로 깨달았고 그랬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으면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자들한테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평신도 가정 100만원, 지도자 가정 1,000,000원, 평신도 가정 300만원. 6개월 코스, 몇 개월 코스. 하여튼,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가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슬퍼요.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끝내주게 가르쳐 준 데가 있대요. 그래요? 그거 어떤 데인데? 500만 내면 설교를 잘 할 수 있게 해줘. 그래, 목사님, 저 거기 가서 배우고 올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거야. 설교도 영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안 받고 지식 쪽가리만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량한 성도들이 되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놀고 있어 다들.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으로 다 떼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입만 동동동동 뜨는 기라. 말쟁이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을 깨우고 영을 살리는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한번 들고 골방에 들어가가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고 성경이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비밀들이 알아줄 때까지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만 해봐요. 뭐가 안 터지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이물질들이 습격하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3시간 기도하고 하루 3시간 성경만 읽어라. 그래 3년만 딱 지나면 네 인생이 바뀌어질 거다. 안 해요. 어디 가가 돈 몇백만 원씩 내가지고 배우는 거는 잘도 가서 돈 치라면서 가서 배워요. 그런데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기도하라 하면요. 그런 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럼 짐승이 하냐? 그거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지. 야, 오전 3시간 성경 읽고 낮에 네 볼일 좀 보고 저녁에 기도 3시간 하고 다 되잖아. 네 할 일 목회하는 사람이 할 일이 뭐 그리 많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를 돌보는 게 목회자의 일인데 너 왜 그거 안 하고? 저는 뭐 어디 가서 배울래요? 어디 가서 배울래요? 세미나에 참석할래요? 저거 하니까 성경 잘 가르쳐 준대요. 그래야 성경에 막 지식들을 막 배워나가는 거예요. 수없는 지식 배워봐요. 재미없어요. 지식은 배웠는데 자기 속에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되는 거라.
근데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뭐 가정 생활하면서, 무슨 생활하면서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심령 속에서 그걸 되새김질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되씹어 먹질 않아요. 이 속에서 자꾸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속에서 자꾸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얌얌얌얌 머릿속에서 씹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럼 씹다 보니까 이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른 생명이 올라와요. 처음 들었을 때 오는 생명 외에 씹다 보니까 더 깊은 맛의 생명들이 내 심령을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저 가서 뭐 설교 듣고 저 가서 뭐 집회에 참석해서 능력받고 이런 걸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25살, 26살 평신도로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그거 참석하고 이랬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저 혼자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 뭐 크게 집회도 참석한 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외에 뭐 그렇게 가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더더욱이 안 갔어요. 그래가 뭐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뭐 이렇게 그죠 몇 년에 한번 뭐 이래가지고 한번 그 가보기도 하고 남들 집회하는 거 이제 한번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나 뭐 그런 거는 있지만 내가 그곳에 참석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왜 없느냐면 그곳에는 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골방에만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오직 골방 속에만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골방으로 안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 있거든요. 때로는 능력의 하나님도 만나고, 때로는 뭐 어떤 힘의 하나님도 만나고, 뭐 여러 하나님 집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불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곳에서 없어요. 왜? 주님이 지진 가운데도 없고 바람 가운데도 없고 불 가운데도 없잖아요. 불 받았다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바람이 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나도 사람들 말씀 듣고 막 속이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나면서 와 하면서 회개하고 그게도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그 모든 보여지는 세계가 싹 사라지고 고요함을 만들어낼 때에 세미한 음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랬지. 반석 위에 선 자에게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주고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삶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켜요? 안 지키는 기라. 하나님 명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명령이 뭔지를 왜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귀로 들었던 거 그죠? 귀로 들어가지고 아는 몇 가지만 딱 가지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말씀하시기를 제발 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좀 가져라. 여호와를 좀 찾아라. 몰라서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는 다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깨달아라 하고 내가 너희들 안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신대 아수르 보낸대 바벨론 보낸대 하면서 맨날 이러고 밤 공갈 협박을 해야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결국은 확 그냥 한 마씩 그냥 훌게 쳐가지고 나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죠? 명령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폐역해지느냐? 하나님 명령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귓구멍으로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나오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두 귀가 있는 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머릿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쏙 가슴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영으로 쏙 내려가 이런 뜻인데 우리는 두 개가 있는 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지는 것이다. 이게 두 귀가 목적인 줄 알아요. 근데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한쪽 귀로 듣고가 아니에요. 양 귀로 좌우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 그리고 머릿속에 쏙 올라가서 일단 뇌 속에, 뇌세포 속에 기록을 딱 해놔놓고 하나씩 묵상하면서 이것이 녹아서 마음으로 오거든요. 묵상하면. 그래서 이 녹아진 것이 실천이 되어지고 이것이 자기 삶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은 영 속으로 내려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은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명령을 안 들어요. 뭔 말해도 안 들어. 그 다음에 교훈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깨우쳐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야야 그래야만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이소. 걔가 가르쳐 주거든요. 저는 얼마나 잘 가르쳐 줍니까? 그죠? 제가 돈 천만 원 받고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데 그런데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얼마나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근데 막 저는 저한테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커지. 있으면 이제 막 다 퍼줍니다. 그냥 다 퍼줘.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서선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자기 단계들이 있어요. 요 정도 단계에서 요 정도 가르쳐주고 좀 더 올라오면 요 정도 단계 되면 요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 되면 이만큼 이러면 자꾸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탁 풀어가지고 확 먹이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교훈을 받았는데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교훈을 안 받아. 교훈을 안 받는단 말이 뭐야?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는데 헉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데. 말씀 듣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 다 그냥 침도 안 바르고 그죠? 다 거짓말하는 거고. 이런 거 얼마나 만족하세요? 왜? 예의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은혜 많이 받았으면 감동을 받았고 감화를 받았고 하나님 역사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변화되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바뀌어져 나가고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행동을 안 옮기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말은 은혜 받았는데 교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훈을 안 받으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고 머리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에서 어두움으로 바뀌어서 나가요. 그래 교훈을 받지 않으며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의뢰가 뭐예요?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의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탁 붙어 들어가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탁 붙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기도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폐역한 성읍이 된 거예요. 더러운 성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기도가 부족한가를 이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살겠습니까? 이 성이 살아남겠습니까? 결국 그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작살이 납니다. 이 성전에 그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아요. 완전 아장납니다. 그래가지고 500년 후에 또다시 헤롯이 와가지고 하여튼 그 600년 후이죠. 그죠? 하여튼 500년 정도 후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500 몇십 년 후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요. 46년 동안. 그것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런데 46년 동안 지은 그것을요. 로마에 그죠?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한 방에 조졌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을 1차적으로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헤롯이 만들었던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이 딱 해가 성전을 만드는데 그것조차도 다 깨부숴버렸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있는 처소라면 하나님이 그 처소를 깨겠습니까? 안 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거하는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 깨부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 민족들한테는 그런 것이 나와요. 우리가 겸비하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함께해요. 아합왕도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줘요. 누구든지 간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붙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딱 붙어 들어올 때, 그죠? 하나님 도우심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이거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하면서 조그만한 애들 와가지고 목사님 과자 사주세요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요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야는 내가 지한테 과자 사줄 줄 믿고 왔거든요. 믿음이 대단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사달라 하면 목사님은 꼭 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냥 한번 푹 찔러본 거는요 됐다 야 하면서 이러면요 에이씨 이거 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한테 대한 믿음을 갖고 저한테 오면 다 해줄 줄 알고 있는 애들은요 끝까지 달려붙어요. 그러니까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네 원한 대로 구하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마트 딱 데리고 가서 풀어놓으면 막 치고 그랬거든요. 사람도 확고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를 해줘요. 뭐 된지 말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설마 되겠나? 그런 건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독이에요. 될지 안 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되면 되는 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지한단 말이에요. 다 기대가 해주세요. 그냥 이카고 그죠? 콧소리 좀 낸다고 하나님이 그래 해줄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의뢰하는 거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온 삶을 의지한다면 내 온 삶이 기도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주님께 맡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패역한 족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한 족속이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와요? 예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건 뭐예요? 제단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제단에서 뭐 해요? 회개하죠. 또 뭐 해요? 기도하죠. 또 뭐 해요? 제사장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를 비워내고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1번은 뭐냐면 자기를 비워내고가 1번이에요. 그리고 비워진 그 그릇 안에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1번인 거예요. 그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채웠더니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비우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채워져야 될 은혜가 없고, 채워져야 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감사도, 찬송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들어와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여러분 속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워져 있는 이 심령이 아니면, 비워져 있는 이것이 아니면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원칙이에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곳에 왔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야. 속에 채워져 있는 많은 것들을 비워낼 때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좌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진짜 예배를 안 드려요. 제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 내놔놓고 이래가지고 저 왔습니다 해놔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제물만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제물만 내가 바치면 내가 팍 내놔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꼭 무슨 논리가 같으냐면 우리가 11조 안 빼먹고 드리면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십니다.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11조를 안 드려서 복을 못 받았겠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그 삶이 엉터리라 가지고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복을 안 주거든요.
물질의 그러니까 돈을 심으면 돈이 나오긴 해요. 왜? 심은 게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돈이 많아봤자 뭐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 옆에 집 한 채 바쳤는데 집 세 채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간증하고 살거든요. 옛날에 그런 간증 정말 많이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에 그죠? 완전히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 있는 사람 집 팔고 전세 내려가고 전세 있는 사람 전세 빼가지고 월세 내려가고 싸월세 이런 거 하고 싸월세 있는 사람들도 딱 빼가지고 월세 내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하나 옆에 바쳤대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 옆에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참 듣기 좋죠. 영성의 대가는 적게 나오고 물질적 부자만 나오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 전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 바치고 자기 몸을 바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당,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중나는 새를 보고 더럽힌 백합화를 쳐다보면서 내가 너희들 먹이고 살리지 않느냐. 그럼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솔로몬이 받은 영광으로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들꽃 하나만 못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들꽃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걸 구해도 뭐만도 못하다? 들꽃만도 못하다. 그 꽃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도 못한 것을 우리 맨날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절 드리니까 하나님께 내가 더 물질을 더 주실 거야. 내가 10에 2조 드리면 더 주실 거야. 10에 5조 드리면 더 주실 거야. 10에 9조 드리면 와! 그래서 저는 그 설교 직접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100만 원 했대요. 한 달에 100만 원을 1000만 원 번다는 거잖아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내면 900만 원 남지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 하더니 막 나중에 뭐냐면 우리 내가 간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10에 1조를 했는데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11조였다. 근데 10에 9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는데 1억을 벌게 되었다. 그러면 1억을 벌게 되었는데 그저 10에 9조를 바치고도 1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뜻 들어보면은 대단히 일리가 있고 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의 9조를 교회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부터 1번 말씀이 깨지기 시작했죠. 11조. 하나님은 정확한 11조를 원합니다. 뒤에 이런 자리까지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드려야지만 하나님도 정확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드리는 훈련을 해야 매사가 정확해지는데 10분의 1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순경금 드리고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금 드리고 건축하고 싶으면 건축금 드리면 되는 거라. 근데 왜 10의 9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더라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억 벌어야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저도 그렇게 벌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억씩 벌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얼마나 좋아요. 막 1년에 12억이, 10대는 100억이잖아요. 그럼 부자 되잖아요.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기사가 또 차도 있잖아요. 좀 좋은 거 탁 해가 옆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앞에도 받고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듯한 차를 한 대를 사고. 그죠? 그죠? 그래 하면서 탁 비상하다 차 뒤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운전하면서 탁 하면서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는 것 같네.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죠? 근데 물론 돈이 있어도 저는 좀 그렇게 안 살 건데 뭐 혹시 더 살 수도 있어요. 나이가 좀 들면.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만 있으면 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생각하죠.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운 데로 나아가지 않아. 하나님 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을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최고인데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배드림이 주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예배드림이 왜 기쁨이 됐냐면 나를 피웠는데 피우는 거야. 계속 피웠더니만 하나님이 확 채워주는 거야. 근데 그게 성령의 깊은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근원까지 쫙 엮여가면서 그것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자기가 틈만 나면 예배 드리고 왜? 그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림이 기쁨인 거예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다.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잖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수여, 예수여.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먼저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한테 다가오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는 뭐예요? 입에서부터 자꾸 불러야 되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오, 가면서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자꾸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야 온다니까, 신은요. 물으면 안 와요. 기도 왜 해요?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신이 와야 신의 음성이 들리고 신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보좌가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앵간해서 안 보여줘요, 자기를.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등짝 한 번 본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 못 봐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깨끗하게가 그저 신령하고 말씀이 법이 꽉 차있는 그 모세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차지도 않고 그만큼 신령하지도 않고 그저 그만큼 연륜도 있는 게 아니고 양떼를 쳐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아직 들려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니한테는 아직 그 어른이 좀 그렇다. 네가 이거 벗어낼 때까지 니 기다려라. 대신에 내 아들하고 놀아. 예수님하고 또 이제 성령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떤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 자는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어요. 여호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본질 속으로 들어간 자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 대단히 높은 단계인데 그냥 보통 사람이 보면 대단히 높은 단계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님이 탁 붙어가지고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탁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딱 붙어 못해가지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바로 앞에 예수 믿고 다섯 발자국 뒤 공중 45도 각도 하늘에 여호와의 보좌가 황금색 의자 위에 그저 황금색 의자 위에 여호와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딱 좌정하시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집중해서 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거 하려고 그러면 평상시 새가바지 기도를 많이 해놓은 그 기도에 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왜 하락하느냐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기도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다 비워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쳐다보는 그게 있어야 그게 열리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열려요. 다른 소망이 있으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내 소망이 다 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부터 가르치냐면 비워라. 너 비워. 네 속에 원함이 너무 많아. 너무 원함이 많다. 네가 그걸 못 비우니까 진짜 못 보지. 내가 원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 그래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뭐냐. 그 보좌를 보면서 그 보좌 위에서 주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실 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인간 세상으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세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 세계가. 그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진짜 본질을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야 되는 거라. 내 마음이 세상에서 뚝 떨어져 나와 골방, 진짜 골방 속, 이 심령적 골방 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만 딱 보면서 나가는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30% 했습니다. 50% 했습니다. 60% 했습니다. 그럼 100%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간 곳이 없다. 비워. 그러면 비우면요, 영이 깨끗해지거든요. 영이 깨끗하고 상태에서 집중을 할 때 그 보좌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면서 그 보좌에서 빛이 탁 나오고 빛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그게 진짜예요. 그거 듣기 전까지는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돼야 제대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잘 되든 안 되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가서 이까지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내 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사랑, 진짜 여호와의 사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옆에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니까. 예수님은 탁 옆구리에 붙어 있다니까요. 딱 붙어서 탁 항상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해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 기도하니까 감사, 그죠? 영이 어쩌고,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거는 다 과정일 뿐이라니까. 진짜 내가 눈으로 예수님이 탁 붙어 있는 걸 보고, 맨날 예수님 내 옆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저한테도 예수님 붙어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예수님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붙어 있는데, 365일, 매일 24시간 365일 동안 맨날 붙어 있는 사람인지,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런 건지, 그건 다른 거예요. 옆구리에 딱 붙어서 365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게 진짜 신령함이고 그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통달하지 않으면 그 세계는 안 열려요. 단순히 기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진짜 탁 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진리 문제만큼은요, 내가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이 깊이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이거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진리를 잘 못 깨달으면 영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들도 제대로 못 가고 똑바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진리가 그만큼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실정들이 되게 많아요. 이 영계가 열렸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영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계가 열렸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는 거야. 말은 진짜 대단한 말을 쓰거든요. 영계가 열렸다, 대단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진짜 좋은 말 다 써요. 근데 실제로 껍데기 벗겨보면 그만큼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 능력과 은혜의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단계, 그런 어떤 세밀한 단계를 나누면서 이 사람은 이 정도 단계고 이 사람은 이 정도 단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런 많은 성령의 단계, 그리스도의 단계, 여호와의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한 많은 세밀한 그 단계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나 그 체계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 자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자들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단히 집중해야 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요, 진짜 여러분들을 막을 자도 없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출 자도 없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땅에 떨어짐이 없고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다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면 그게 되어버려요. 그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의 세계고 가라사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그 입에서 가라사대가 나올 때 그 가라사대가 실체가 되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얻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자도 없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자도 없죠. 그죠? 그저 뭐 교회 봉사 잘하고 뭐 그저 구제 잘하고 뭐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고 천국은 뭐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따위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무식한 중에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놓고 나중에 실제 딱 죽고 자기 영이 죽으면 영이 이제 딱 나오잖아요. 딱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정말 빛인 줄 알았더니만 온전한 빛인 줄 알았더니만 온전한 빛이 아닌 거라. 태양처럼 밝은 빛이 될 줄 알았더니만 달빛과 같이 별빛과 같이 희미하게 겨우 구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의 자기를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때 그 말씀 들을 걸 그때 그렇게 내게 왔을 때 그 은혜가 왔을 때 내가 참을 걸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끝나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자라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 수준에서 자기를 확립해 나가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예수가 있어요. 자기 예수. 예수는 내한테도 붙어있고 여러분들한테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한 명인데 어떻게 내한테도 붙어있고 어머니한테 붙어있고 좀 집사님한테 붙어있고 그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은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뚱아리 계산만 하잖아요. 몸뚱아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한테 딱 붙어있고 여러분들한테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붙어있는데 어쩌다만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계속 붙어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표가 난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신은 항상 우리 옆구리에 딱 붙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바짝 끼고 가까 거기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친밀함을 우리가 가지면 산다면 우리가 자기 하나님에게 나아간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기 하나님한테 나가야 돼. 자기 하나님. 그죠?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자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가까이 앉아.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앉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이렇게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않는 방백들 이런 방백들 또 방백만 있어요.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자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는 명령을 듣지 않는 그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부르짖는 사자는 뭐야? 먹이를 찾고 있는 사자란 말이에요. 엉글면 가가지고 백성을 확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사자는 부르짖는 사자, 배가 고파서 소리 지르는 사자를 보고 부르짖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 이 뭡니까? 지금 말하면 시장,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 도민들의 혈세를 뽑아먹으면서 지 배를 채우면서 포악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 늘 그죠? 탈취하고 빼앗아도 늘 배가 고픈 그런 자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설교하잖아요. 목사님,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은 독수리 날개 헌금이라고 욕하면서. 그죠? 이거는 재정으로도 안 들어가. 목사님, 맞아. 사람들이 독수리 날개 헌금 해가지고 딱 내면요. 그 날개 헌금은요. 다 목사님한테 직발로 딱 가는 거예요.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성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빼내고 홀켜내고 빼내고 홀켜내는 거예요. 다. 이게 부르짖는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픈 거라. 그죠? 늘 돈이라는 거는요. 내 주머니 1억이 있어도 배가 고프고요. 1000억이 있어도 배가 고파요. 맞죠?
뭐 1,000원은 없었어. 내가 잘 모르겠고. 돈은요, 있어도 배가 고파요. 왜? 돈은 만족이 없거든요. 돈은 아무리 벌어도 만족 없어요. 그죠?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벌 때는요, 100만 원 가지고 살아요. 1,000만 원을 벌 때는요, 1,000만 원 망치 살아요. 1억을 벌면요, 1억만치 살아요. 그러니 만족도는 똑같아요. 조금 더 나은 것은 내가 걸어 다니던데 돈 좀 더 벌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더 벌면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모닝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소나타 타고 다니다가 그랜저 타고 다니다가 에쿠스 타고 다니다가 BMW 타고 다니다가 뭐 이런 거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이제 차 타고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흔들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헬스장 가서 헬스하면서 노는 거죠. 돈 있으면. 돈 있으면 자기 몸부터 관리해야죠. 왜? 오래 살아야지. 이 돈질하면 사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돈 많으면 돈질하고 살아요. 골프 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골프 치는 목사들은요, 하나님한테 떠난 자들이에요. 실제로. 목사들이 골프를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웃기는 목사들이지. 그런데 돈 있고 힘 있는 목사들은요, 골프 회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골프장 가서 운동된다면서. 목사들이. 슬프잖아요. 늘 배가 고픈 자들이에요. 늘 돈이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다 배가 고파요. 이 재판장들은요, 이튿날까지 안 놔두고 다 잡아먹는데요. 인내가 없고 인애가 없고 사랑이 없는 무시무시한 재판장들이란 거예요. 자기한테 돈을 바치고 자기한테 잘해주면요, 판결도 잘 나오고요. 자기한테 시원찮게 하면요, 안 나와요. 뒷돈 많이 주면 좋게 판결해주고 뒷돈 적게 주면 안 주면, 그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판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법리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살짝 조금만 이렇게 비켜나가면요, 그죠? 이 사람이 범죄자인데 그 범죄가 싹 이렇게 벗겨져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비켜져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이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변호사들은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판사님 당신이 판단할 때 이걸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사한테 얼마나 많이 돈 갖다 바쳤습니까? 사형인데 징역 5년 뭐 이렇게 되고, 그죠? 죽어야 될 놈 살리고 죄 있는 놈 죄 없다 하고 다 돈이, 다 제사장들은 다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그 뇌물을 받고 해주는 거죠. 그 뇌물을 받고 제사도 해주고 당신 죄가 속해졌습니다. 슬프지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인간의 됨됨이가 경솔하고 간사한 자예요. 선지자들이요, 말을 너무 극해요. 뭐 예언한답시고 있잖아요. 막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예언을 하면서. 또 예언이 안 맞으면은 당신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안 맞는다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요. 근데 왜 안 잘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겸손하면 안 돼요. 항상 신중해야 돼요. 사람은. 신중하단 말이 뭐냐면 금방 뭐 들었다고 금방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뭔가를 탁 주셨을 때 그걸 딱 받았으면 그것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중한 것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기다리면서 그것이 딱 이게 딱 펼쳐져서 앞뒤가 딱 맞아지고 딱 올바름이 딱 느껴지고 딱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확증을 얻고 확립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속에서 먼저 통과시켜야 될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락하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날 하나님 덜먹이면서 얘기해도 그건 대단히 겸손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사하단 말이에요. 강교해서 남을 잘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해준다 그러고. 그죠? 안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 팔아먹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명령도 안 듣죠. 교훈도 안 받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죠. 자기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 지도자들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속된 자가 돼버렸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7 등잔과 그리고 12등의 떡이 있고 부장단이 있는 그곳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자,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고 말씀의 역사가 사라졌고 기도가 끊어졌다는 뜻이죠. 성소를 더럽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말씀이 사라진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 영적인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사라진 교회가 있거든요. 다 왜 그러냐? 성소가 더럽혀져서 그런 거예요. 성소가.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고 그 다음 율법을 범하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끊어짐이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의로우사,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끊임없이 자기의 공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지만 이런 방백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런 재판장들은 불의한 자들이라 하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다봐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한테 있어야 될, 내한테 있는 이 수치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수치인지 모르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든요. 원수는 마귀인데, 사탄인데, 그 사탄이 우리를 조롱해요.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언제냐면, 사탄의 조롱거리가 제가 되었을 때가 제일 죄송해요. 제가 실수하고 죄 짓고 잘못했을 때, 사탄이, 저 봐라, 목사, 내 저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막 하거든요. 그 마귀 종교가 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당해보면, 내 꼬라지도 우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지 못한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1번이라. 그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정확하게 해놔요. 정확하게 내 삶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조롱거리가 된다. 그런 거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잖아요. 내가 뻘거벗고 있어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럼 뻘거벗고 다닐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미친 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제가 문집사님 헐딱 벗고 나가가지고 그냥 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실까 봐 목사님 망치기를 어떻게 그게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적당히 미쳐버리면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보고 나가서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지금 유성교회 말고 옛날에 제가 다닌 모교회에. 그럼 한 날은 그죠? 아줌마가 막 딱 뽑고 시장으로 막 다니면서 막 가니까 사람들이 완전 혼비백산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누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연락이 왔는 게라 가가지고 또 남자는 또 옆에 가기 좀 힘들잖아요. 여집사들, 권사님들 가가 입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똘똘 해가지고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교회가 옷 입히고 있잖아요.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수치가 나오겠어요? 왜 수치가? 내가 그렇게 살아간, 그렇게 미쳐서 날뛰는 자인 줄 자기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감이 없는 거잖아요. 수치감이 있는 건 뭐예요? 내 살점 하나가 딱 보여줘도 애가 머리나 하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그런 수치가 없다는 말은 그들은 이미 세상에 미친 자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미치니까 자기의 수치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의를 행치 않으니까 의가 없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그 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수치를 모르는 불의한 자의 세계를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린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맞죠? 하나님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나를 경외하고 오직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훈을 좀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형벌을 돌이키지는 않는데 이 말이에요. 형벌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몇 대 치받고 내 지나갈게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모든 삶의 터가 깨지게 될 것이고 너는 네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뜻이거든요. 네 거처를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내 집을 둔다는 뜻이고 내 집을 둔다는 말은 가족끼리 살 수 있다는 뜻이고 내 나라에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말은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떤 집은요. 하나님이 가정을 탁 부서뜨리는데 아버지는 여기 가고 어머니는 저기 가고 아들은 이쪽으로 가고 딸은 저쪽으로 가고 완전히 흩어버리더라고요. 가족이요. 완전히 흩어져 버려요. 그런 일들도 봤거든요. 아,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않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그 위에 그의 말씀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피할 길도 내어 주었지만 너희들은 그 피할 길조차도 너희 것으로 만들지 못하였구나. 이런 뜻이죠. 부지런히 악을 행하니까 그저 하나님도 부지런히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주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은 내가 너희들 없지도 않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 확 갈아엎기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나의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내가 나라들을 소집하고 열국을 모으는 이날까지 너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말은 뭐예요? 그때까지도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제발 좀 회개하고 돌이키라. 막바로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 그죠? 만약 한 100kg짜리 우박, 뭐 10kg짜리 우박 막 뜨잡으면 다 집도 박살나고 다 박살나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눈 폭설, 3m 폭설 내려버리면 눈에 다 갇혀버리잖아요. 집도 지붕도 다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인간을 천재지변을 통해서 심판을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진짜 내가 너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의 불이 뭘 질투해야 하나님이 죄를 질투하죠. 비나스의 창을 보면 비나스가 창을 들고 하나님의 질투를 갖고 그 두 남녀를 꽂아 죽여버려요. 왜요? 연병이에요. 연병 그들이.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죄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연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은요. 죄가 세상에 지금 온 천지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러서 확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유도 핵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질투의 불이 임하는 거다. 이거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9절에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자 질투의 불로 다 소멸시키죠. 그럼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네? 그렇죠. 다 거름이 됐잖아요. 다 태웠으니까 이제 거름이 되었잖아요. 거름이 쫙 깔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거름을 딛고 새 생명이 싹트게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천년왕국이고. 또 우리 신령도 내 속이 다 태워져야 그것이 거름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것을 여러분들은 즐겨하세요. 속이 딜이 타야지만 나중에 네. 다 태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생명이 올라온다니까요. 제가 화산 폭발한 데 가가지고 너무 신기했다니까요. 화산이 폭발했는데 시나봉, 인도네시아 시나봉 화산, 그거 바로 밑에 동네거든요. 동네가 폐허가 됐어요. 화산, 이 마그마가 용암이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는데 용암이 내려온 그곳이 계곡이 돼 있어요. 와, 지금 막 놀랬다니까요. 엄청 깊어요. 한 밑으로 한 20m, 30m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엄청난 계곡이에요. 꽉 긴 계곡이 만들어졌어. 그게 왜? 마그마 때문에. 용암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 천지가 회색이에요. 그 용암의 화산재가 떨어져가. 지붕은요 내려앉고, 어떤 집은 버티고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내려앉고, 온 천지가 다 화산재예요. 회색빛이. 회색빛. 마그마가 지나간 자리는요 금정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재앙이다. 대재앙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있잖아요. 그 마을 전체가 막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 한 포기가 없네.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벼 하나가 딱 보이는데 벼가 여기 보면 열매를 몇 개를 맺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딱 맺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이 와중에도 생명이 솟아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다 태워져서 다 사라졌는데 그 속에서 생명이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다 태워져야 돼요. 태워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새로 해야 되잖아요. 쏘가지가 안 태워지면 새로 만들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그 속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지르고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이유는 뭐예요? 태워서 새로 시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피우고 깨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이제 입부터 깨끗게 한대요. 맨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 입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입술들이 다 변화될 것이다.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이제 그 모든 세상을 질투의 불로 다 사라지게 만든 후에, 그죠? 사람들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일로 꽉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체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 정도 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입술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그 새 노래는 새로운 입술만이 만들어내는 거지. 요 과거의 내 입술, 내 육의 입술 가지고는 그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을 주님께서는 받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더러운 말이 없고 불신의 말이 없는 그런 우리의 입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일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흩은 자의 딸, 그죠? 다 이 바깥으로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들로 다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다. 다 쫓겨났던 자들이 다, 그죠? 이렇게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구수 땅 뭐예요? 새까만, 그저 그 죄의 세상 속에 보내어가지고 막 헤매며 살았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자,
교만해가지고 자랑하는 그 모든 심보를 다 제거한대요. 지금 우리는 뭐 자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뭐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런데, 그래도 그대로 가면서 계속 지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딱 3가지만 자랑하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랬죠. 우리는 이 3가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뭘 자랑해? 내가 힘이 없는 것을 자랑하세요. 내가 연약한 것을 드러내란 말이에요.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사람 앞에 한탄하지 말고, 난 약해요, 난 약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맨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애처로운 눈을 가지지 말고, 그죠? 그렇잖아요. 약한 모습을 탁 있으면요, 애처롭잖아요.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월 3만원이면, 뭐, 이 아이에게 영양식을 줄 수 있고, 할 때 보면은 애 배짝 보라네 있잖아. 영양실도 그래 딱안 보는 거야. 불쌍해가지고 막 돈만 ARS 막 놀라버린다니까요. 그거. 네. 예. 그래가지고 그래 내 3만 원 할게 가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우리가 이 교만을 통해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데 안 돼. 철저히 내려앉아야 돼요. 자기를 피워 종의 형체를 자꾸 낮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먼저라 그러잖아요. 그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라. 저도 말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말이 많죠.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대화할 때도 제가 뭐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생각외로 제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보통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몰라서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화는요,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속이 여물어져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요, 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꾸 내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입을 탁 떨어졌어요,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상담하면요, 제가 말 많이 할 것 같지 안 그래요. 90%는 상담하러 온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취임사무소, 그랬어요? 그렇군요. 하면서 익하고. 그러면 역시 건덕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으면 이제 그때서 이제 제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안 그러면 이제 한 달락, 먼저 앞에서 뭐 질문 던지고 하면, 거기다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하고 익하지. 그죠? 집사님은 그렇고요. 목사님은 그렇고요. 뭐 장로님은 그렇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듣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이건 훈련이거든요. 내가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나 남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왜? 생긴 대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생긴 대로 가요. 내가 말이 많으면 하나님은 말수가 적어요. 내가 말이 적으면 하나님이 말수가 많아요. 내가 말이 많으면 상대가 말이 적어요. 내가 말이 없으면 상대가 말이 많아요. 그 상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상대의 말을 듣는 훈련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아직은 여러분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할 말이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라난 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한 자는요, 결단코 앞서지 않고 결단코 뒤서지도 않아요. 성장한 자는요, 결단코 앞서지도 않고 결단코 뒤서지도 않아요.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는다는 말,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잘났다고 앞서지 않아요. 내 따라와라 얘기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뒤서지도 않아요. 내가 당신 따라갈게 라고도 안 해요. 이 말 뜻을 이해할 때 좋은 것이 일어나겠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다 제하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세계를 다 제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낮은 자가 되고 다 겸손한 자가 되니까, 수치당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수치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 수치가 많아져. 그러니까 이 말이 나를 영광스럽게도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들으려 하고 그죠? 무슨 얘기하면요 내 낑겨 들어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줘요. 듣는 게 대단히 큰 훈련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와가지고 듣는 훈련을 정말 많이 했어요. 듣는 훈련. 그러니까 이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돼요. 안 될 것이 없어요.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제거되어졌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을 우리 중에 남겨두신대요. 그거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가난한 자를 남겨둬요? 덕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덕을. 가난하단 말은 돈이 없다, 있는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은혜가 없고 은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없어서 영적으로 빼짝 꼬른 사람, 빼짝 골아가지고 있는 뼈다귀밖에 없는 그죠? 그런 사람을 보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남한테 구걸해야 될 사람을 보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왜 우리 옆에 둬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 많죠. 근데 우리가 가서 도와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딱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잘 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뭘 행치 아니한다고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 그죠? 간사하고 썩이는 이런 괴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참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 온대요. 저는 그 세상이 너무 소망스러워. 그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세상이 빨리 와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지금 사는 게 뭐 그리 재밌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남주사님 다리 아프지요. 힘들어가지고 천연한국에 오면 그게 사라져요. 수술 걱정 안 해도 돼요. 시술 걱정도 안 해도 돼요. 허리 아파. 손가락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병들고 고통하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천연한국에 오면요. 전원자가 없고 눈먼자가 없고 벙어리가 없고 귀머리가 없어요. 장애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회복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막 뛰어다닌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죄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이 만약 장애가 있는 세상이라면 에덴 동산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은 장애가 없는 세상이에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빨리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하던데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나쁜 마음들이야. 예수님 빨리 와야 되지.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오늘이라도 와야 된대. 그러니까 안 돼. 나 준비 평상시 뭐하고 왜 준비 안 됐다고 합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와야 되잖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셔야지. 그런 세상이 빨리 만들어지지. 빨리 만들어지지. 이 온 세상이 복 있는 세상이 되지. 목사님 속 편한 소리 하고 계시네요.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면서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아야지. 맨날 주님 빨리 와야 된다 하는데 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왕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죽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은 뭐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짜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빨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빨리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빨리 또 할례도 받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극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그런 쏘가지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좋은 쏘가지가 돼야 된다니까. 대승적 쏘가지. 온 사회적, 나라적, 국가적, 민족적 쏘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좀 우리가 이런 걸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죽을 때까지 준비 안 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 준비 안 하고, 그래, 막 버티고 있을 건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탁 집중하고, 탁 올인하고, 팍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나? 주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이 추파를 던져야 되잖아요. 주님 하면서. 그래 주님이 니한테 눈길 한 번이라도 돌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유라는 해가 없고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수 없어. 지금 맨날 놀라잖아요. 막. 맨날 놀래. 전화 한 통 받아도 놀라고 뭐해도 놀라고. 그죠? 우리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놀라게 할 적 없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은요. 전화가 무서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려올지. 좋은 얘기면 또 좋지. 그죠? 그러니까 온갖 얘기들이 남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정리하면서 평화로운 아름다운 에덴의 세상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참 이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